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것은 인지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이 감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불안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 불안은 정서적인 상태죠. 감정으로 나타나요. 이런 감정과 이런 그 인지적인 현상이 의지로 가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느냐? 의기소침, 절망, 좌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이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끝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이 13장하고 14장을 누가 나눴냐면은 인쇄공이 나눈 거예요. 인쇄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장절 구분 없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끝부분하고 요한복음 14장 첫 부분은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보면 돼요. 13장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8절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는데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니까 아니야, 너 따라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3번 부인해.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의 그 원인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근심 걱정이에요. 그런 근심 걱정을 인지하고 나니까 감정적으로 불안감이 생기죠.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의기소침해지고 좌절,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쫙 빠지고 의욕을 잃게 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힘이 나지 않는 그런 그 의기소침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떨어질 때 이런 불안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살 때, 특히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잘 지낼 때에는 불안감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떠나요. 떠나는 일이 갑자기 발생해요. 그때 이 아기는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2번째 떠나려고 할 때에는 그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막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떠나면 안 된다고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소리 높여서 막 울어요. 왜? 가지 말라고. 이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을 분리불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분리되는 데서 나오는 불안감.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떠나게 되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이런 또 불안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가지는 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분리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첫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제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는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근심하며 두려워할 때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격려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 안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설명하고 있죠. 진리의 영.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그래서 막 의기소침해지고 좌절감을 경험하고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의심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뢰하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 거해야 돼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해야 그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리불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되면 불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심 걱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그 불안과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바로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런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일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나의 영이 이제부터는 영원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우리가 또 받고 있죠. 만약에 내 안에 성령 받은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시인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만약에 내가 성령 받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요청할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찾아야 될 것은 성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리고 성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었다면 또 혹시 믿고 있다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이 과연 계신가? 이것이 의심될 때에는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은 꼭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그 복된 풍성한 삶의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형통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